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반항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또한 결론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러죠?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에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죠? 교회 간다, 교회 다닌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야, 교회 잘 되냐? 교회를 사업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마치 영업장처럼 사업장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아니,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말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또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아들이라고 지칭했느냐? 아니,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왜요?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무태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요.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결국은 이 땅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제7일은 쉬었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누굴 보내기 위해서? 누굴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육신이 뭘로 됐더라? 그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더라. 그래서 그 육신은 우리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데 그 육신은 우리 사람의 육신이 아니요. 그 육신은 말씀의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도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영이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육신은 참 육신, 그 영은 참 영이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예수님의 육신은 썩지 않는 육신입니다. 물론 상처를 내면 상처가 나요. 채찍에 맞으면 피가 나요. 가시 멸류관에 찔리면 피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왜 죽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초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세요. 물론 그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와요? 예배드리러 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러 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예배요. 예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는 단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배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예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 교회에 와서는 정말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충성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밖에 나가자마자 그 뒤로부터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나부터도 똑같아. 그래도 그나마 저는 교회 바깥에는 잘 안 나가죠.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 있으니까 좀 기도 좀 더 하고 예수님 부르고 또 회개하고 조금이나 더 예수님을 부르고 회개를 더 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여기 나와. 좀 짜증낼 때도 있고. 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니까. 그리고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고 자꾸 뒤에서 그냥 앞질이하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깝깝할 때가 있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저놈의 새끼, 저놈의 차 빨리 안 간다고 그냥 짜증 부리고 성질 내고 꼬라지 부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있다니까.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야, 너 죄잖아. 너 그 죄 지으면 안 되잖아. 그럼 빨리 얼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요구할 마음이 사라져. 요구할 생각이 사라져. 근데 회개하지 않고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 계속해서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 부리고 꼬라지 부립니다.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에이 이거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에이 이거 괜찮아. 그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다 자기 육체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는 건강을 주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시는 분들,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 아니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고 봐요.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래 너 그렇게 해. 한번 두고 봐요. 두고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말씀하실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임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귀에 들리도록 메시지를 전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결국 듣지 않으면 결국 사건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얼른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안 들으면 나중에 큰 사고 나요. 정말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도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안 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나마 남유다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나마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무 죄를 지으니까 유다도 멸망을 시키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 유다의 백성들을 본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요. 마귀는 잠도 안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무시냐? 아니야. 하나님도 안 주무셔. 오직 자는 사람이 누구요? 오직 자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사람만이 자요. 사람만이 잔다니까. 이 육신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짐승들 땅 위에 박혀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만이 그런 피조물들만이 잠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자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악한 사람의 귀신의 편에 서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영적인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할 때 그 피 가지고 예수 피 가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는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사는데 그 피 가지지 않으면 예수 이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때는 늦어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그런데 순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거요? 순서 없다니까?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요. 그냥
가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냥 영원의 때예요. 내가 그때가 죽으면 어느 누구도 죽는 그 순간이 영원의 때야. 순서 없어요. 순서 없다니까. 엊그저께 그래요.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나는 55제 이후까지는 못 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아 내일이 50이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하하 웃더라고. 55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사람이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 취하셔야 내 영혼의 때를 취하셔야 가는 것이지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장 죽어도 총 깔 수 있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자살해서 죽어서 총 까지. 그런데 자살은 살인죄야. 자기 목숨을 살인한 죄이기 때문에 살인한 죄는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자기 자신을 살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겠어. 근데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우리 대신,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줬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기도할 때에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이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누가 있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임목사가 앞에 이 땅에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왜? 아들이 있으니까. 물론 고아들도 있죠. 고아들도 누군가가 낳았으니까, 누군가의 씨를 받았으니까, 누군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오늘 본 말씀에 거짓말을 하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요?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요? 예수 믿는 것을 거짓말하는 거요. 그럼 믿는다는 소리,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믿는다는 소리, 안 믿는다는 소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
우리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섬겨라. 네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섬겨. 그래야 네가 섬김을 받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내가 섬겨줘도 그 사람은 나를 또 안 섬겨.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섬겨줘야 돼요. 서로 간에 위해주고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간에 사랑해야 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돼. 나에게 뭐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나 미안하다고 누군가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도 그냥 내가 용서해 줘버려야 돼. 왜? 내가 처음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병 나든지 죽든지 지옥 가든지 내비를 두고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처음 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 것도 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라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절에 따라서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거짓 그리스도들,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랬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자기들 딴에는 목사라고 하고 자기들 딴에는 장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 아니 이 목포 땅에마도 교회가 400개 교회가 넘어요. 이 작은 도시에 400개가 넘어. 그런데 다 교회냐? 다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목사님들이라고 하지만 목사가 아닌 목사들도 많아요.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잖아요. 탄자니아에 그 탕가 지역의 까케푸아 그 교회에 미션 포 지저스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에 목회자들이 한 100명 정도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까지 해서 100명이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온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도 있고 사모들도 있고 전도사들도 있는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목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 여기는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데 자기가 목사라고 왔어요. 등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슬람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이슬람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갈라내기 위해서 뭘 먹으려고 했었느냐?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했었어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진짜 목사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그것은 이제 제치고 소 2마리 잡아서 소를 1마리 잡고 왔을 때 첫째 날, 둘째 날인가 1마리 잡고 또 마지막 날에 소 1마리 잡고 2마리 잡았거든요. 저도 이제 소 잡는데 이제 헌금해서 이제 같이 협력을 했죠. 섬겼죠. 그러니까 목사도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목사가 돼서 목회했어. 근데 세상 사람들,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네 했는데 만약에 지옥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목사입니까? 바로 그가 거짓 그리스도인이요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 다 천국 가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도들 보기에는. 근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갔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을까 없을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도 않고 그 아들로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지옥 가야 돼.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받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그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셔요. 동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삼위격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 삼위일체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이요.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받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구약 성경에서는 들었던 하나님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직접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요. 눈으로 직접 그때 당시에 12제자와 500의 형제 그리고 그때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수만의 수십만의 수천만의 사람들 눈으로 봤던 사람들 보는 하나님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누구요?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요? 그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그 육신은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대요. 그 성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몸속에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가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틀린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죠. 아들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인정하는 자가,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러잖아요. 아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인정해야? 우리 막내 아들을 인정해야 내가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저 아이가 막내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아버지요. 근데 저 막내가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 막내를 가리켜 내가 아버지가 아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요.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해야 내가 아버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내 아들인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근데 과학적인 방법 현대로 DNA 딱 하면 나오죠. 과학적으로. 왜? DNA가 같으니까. 99.9%니까. 그러면 유전자 검사 딱 해가지고 친아들, 친아빠 딱 갈라내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도 뼈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발견해내기도 하잖아요. 6.25 때 죽은 사람들도 유전자 검사 딱 해가지고 후손들 찾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때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믿는 자가 누구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신 하나님도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면
세 가지로 거듭나야 돼. 물과 피로서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정말 물과 피로서만 아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처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거짓말하는 자는요,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떤 누구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다?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인이다.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뭔 일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말씀 중에 제가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도 뭐한다? 미혹하리라. 죄짓게 해서, 안 믿게 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마귀가. 누가? 사람들을 통해, 귀신들이 사람들을 통해 안 믿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끄집고 지옥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일을 멸해야 돼요?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 지옥 안 가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요.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랍니다. 생각으로 품는 죄도 간음죄랍니다. 아니,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내게 열매가 하나도 없다. 아니, 회개의 열매라도 맺어야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회개의 열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이름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슨 열매겠어요? 마태복음 2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받고 회개하면 뭘 받는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은 진리요. 내가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도 맺는다?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회개가 기도입니다. 회개가 기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회개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냥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내가 정말 참회하는,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 죄 짓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주여 은혜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악한 사람의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 악한 사람의 귀신은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천사들은 못 들어온대.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 속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귀신들을 부려서 그 사람 속에 집어넣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그 사람 속에서 쫓아냈어.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다가 내가 죽겠다. 귀신도 그런데요. 귀신도 살기 위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육체가,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소되어지고 소재되어진 그 사람 안에, 그 집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되겠어요? 무슨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나를 뭐 삼고 오셨다고 했어요? 성의 전 삼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귀신이 떠나갔다가 처음보다 더 악하고 쪼 더러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시킨다고 그랬다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심해져서 7 귀신, 8 귀신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더 심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은 쫓아내지 못해요. 오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병이 떠나가요. 왜? 회개할 때. 보세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병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약 먹는다? 아닙니다.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약 효과가 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듣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약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다 이 말이면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아무리 수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떠더라? 결국은 죽더라.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해야 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수술을 받았을지라도 안 낫잖아요. 실제로 그걸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침받잖아요. 왜 그걸 보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으면 그냥 우연이겠지.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겠지. 약이 좋아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도 믿어야지.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1대1 관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내가 믿어야 내가 천국 가고, 내 아내가 믿어야 그 아내가 천국 가고, 내가 믿어야 아들도 믿어야 아들도 천국 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요 1대1 관계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겠어요? 교회 다녀도 안 믿기 때문에 다 지옥 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은 세상 사람은 다 마귀 자식들이고 그들은 이미 지옥 자식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를 안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그리스도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 품속에 있던 아들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마귀를 멸하기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듣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들으라고. 그냥 내 안에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라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